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에 대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창조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장자들에게 약속한 땅을 통해서 계시했고요, 세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과 또 성막을 통해서 계시를 했어요. 오늘은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계시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자, 시작. 선지자들이 비유된 이스라엘 땅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함.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죠. 하나님이 전 세계 인류 구원에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모든 전 과정을 이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샘플로 보여준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나라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나라고, 또 어쩌면 모든 민족보다 먼저 구원을 받는 이런 어쩌면 뛰어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그 택함에 있어서는 이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백성이 되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과 이스라엘 이 땅,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는 이런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장사님 한번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어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고 인정되신,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시편의 글이 다 뭐냐,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써놓은 거다, 기록한 거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밝혔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자 24장 44절을 받고, 이 44절에 나오게 된 그 말씀 배경이 이제 25, 27절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이 44절에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미련하다. 선지자들의 모든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선지자들이 한 그 계시들을, 예언들을 믿어야지 왜 너희들 안 믿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잖아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 예수가 죽고 그의 안에 있는 영혼이 부활의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가 예언한 거다?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거다. 율법이 다 예언한 거다. 왜 이것을 너희들 더디 믿냐, 안 믿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여러분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당시에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 이 모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낱낱이 설명하는 가운데 44절이 나온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에스겔 11장 17에서 19절을
천천히 한번 17절 먼저 읽어볼까? 17절만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예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에 들어와 살았죠. 모세 때 다시 들어와 살았고, 그런데 또 나라를 뺏겼잖아 이들이. 근데 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살 거죠. 그리고 또 나라를 로마한테 뺏겼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들은 완전히 나라를 다 빼앗기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온 세계 각지의 피난민으로 난민으로 이렇게 살다가 1948년도에 이들이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 땅으로 한 60%를 영국이 다 값을 지불하고 이들에게 줬기 때문에 들어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이제 진짜 돌아오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 직전에 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땅이 다 박살나죠. 이스라엘 땅이 온 세계 열강들의 한마디로 이권 싸움에 휘말려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그런 어마어마한 재난을 겪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돌아오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고 정말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이 몸에 돌아오는 이런 것을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를 한마디로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안 떠난 자들, 이스라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땅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 흩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땅은 모형이고 진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게 천년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천년천국의 실체는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과정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자만이 천년천국으로, 예비처로 천년천국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하신 나라,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언약의 땅,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서 항상 선지자들은 그렇게 비유로 구약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너희들이 돌아오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을 다시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겠다는 것이죠.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네, 이제 완전히 우상이 없어지고요.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을 믿게 되겠죠.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아멘. 자, 한 마음을 줍니다. 새로운 마음을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시작. 그 속에 시작.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네, 이 말씀이 에스겔 36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새 영도 주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는 곳이 어디다?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주시겠다. 근데 새 영을 받고, 아들의 영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며 우리가 부드러운 새로운 아들 그리스도의 격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계시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33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저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능력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라는 이런 사실들을 누가 계속 증거했다고요?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과 매질과 그런 통증과 그런 창피를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누가?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했던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죽고 부활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된다는 거, 우리에게 본향, 터가 된다는 거, 이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증언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인데 2절 3절을 먼저 읽어봐요. 2절 3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통하여 약속하신 것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복음이에요. 누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뭐 계시를 받았고 빛을 받고 뭐 말씀을 들었고 다 가짜입니다. 반드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한 그 아들만이 우리에게 복음,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권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기준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복음을 약속한 것을 다 선포를 했었다. 그 아들에 관해서는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고 하더라. 다윗의 혈통에 나시고 그 다음에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뭐다?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미리 다 증거하고 예언한 계시한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복음이다. 이게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를 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아멘. 자, 너희는 누구 터 위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터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터가 아니라 사도들의 터도 하나, 선지자들의 터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밖에 없죠. 고전 3장 11절에 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터 위에 뭘 세울까 조심해서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도 그리스도, 선지자들의 터도 그리스도. 선지자들은 계시하고 예언한 자들이고 사도들은 그 터가 이루어진 것을 증거한 자들이에요. 증언하고 전달한 자들이죠. 그게 다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누가? 우리가 선지자들의 증거, 계시, 사도들의 한마디로 증언, 내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만 우리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뭐가 된다? 모퉁이 돌이 되신다. 즉 반석이 되신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터, 온전한 반석, 온전한 모퉁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이 이것을 계속 증거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런 시점으로 보지 않으면 구약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구약은 맨 모르는 소리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면 신약은 도대체 우리의 삶을 다루주지 않아요. 신약은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어떤 사회생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복받은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꾸 우리가 사모하고 보는데 또 예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아주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어렵느냐?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모든 선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이걸 모르면 무지막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이사야서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다 예언서. 거기는 천년천국 예비되어 있고 예비처가 대한 예언이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예비처, 그다음에 천년천국, 이것을 우리만 기다, 우리만 천년천국이다. 이렇게 해서 캐톨릭이 무천년설을 주장했잖아요. 우리가 천년천국에서 천년천국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거야. 캐톨릭의 정체가 이겁니다. 지금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JM이나 JMS나 전부 다 천년천국의 자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애들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원조가 누구냐면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무천년설을 주장해. 우리에게서 이미 천년천국 이루어졌고 여기가 뭐예요? 천년천국이고 그 교황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예수님을 대리하는 그 예수님, 왕신 예수님을 대리자 교황이 딱 서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교황 바티칸으로 와서 그 성물을 가져오고 선물을 가져오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이, 여러분 깊이 있는 자들은요 여기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신천지애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견고합니까? 자기들에서 천년천국이 이루어진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천년천국이 그들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믿는 거지만, 여하튼 그들이 그렇게 지금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나게 그런 결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그런 거예요. 예배소서 2장 20절 읽었죠? 오케이. 선지자들이 증거한 터는 장차 약속대로 과정을 갖춰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터를 증거했는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 번째, 선지자들이 손대지 않은 돌을 비유로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합니다. 다니엘서 2장 33, 35절 1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 선지자죠.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상인데요, 환상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5대 지배했던 5대 제국을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돌, 그런 돌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 5대 제국을 다 쳐 부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정말 당당하게 일어섰던 모든 그 국가들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독일,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신 거예요. 이 돌이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로마를, 그리스를 누가 부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부셔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들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돌이 부시는데 이것을 이제 개혁성에 뜨인 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공중에 붕 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떴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돌을 가공하지 않은 돌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공하지 않은 돌을 통해서 참다운 반석이시고 모퉁이 뚫리고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만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뭐예요? 모든 제국을 부셔버립니다.
모든 제국에 거기에 빠지고 세속에 여러분 인본에 빠져서 여러분 믿음을 잃고 생명을 잃고 지옥 가는 그 모든 시스템을 깨버리고 믿음을 주는 것은 손대지 않은 돌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에 굉장히 하이라이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절대로 손을 탄 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손대면 안 돼. 거기에 뭔가 손을 대고 더 플러스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돌, 그 돌이 5대 제국을 부셔야 되고 우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손댄 그 돌을 우리는 만져서도 안 되고 거기에 함께 해서도 안 돼. 절대 손대지 않은 돌을 여러분들이 환영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그 돌 위에 여러분들이 그 같은 돌로 건축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들이 손대면 안 돼. 아멘? 하나님도 손을 못 대. 어느 누구도 손을 대고 그 가공하거나 변형시키거나 새롭게 여러분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로 거기에 뭘 붙이면 안 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안 돼. 내가 느끼기에는 그거 안 돼. 우리는 새남교회는 감성파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감성을 우리는 절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격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34절부터 35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진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그 돌이 정말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그 천연적인 그 돌이 모든 그런 세계 제국과 우상 덩어리를 다 깨버리고 이제 그 돌이 뭐예요? 온 세계 태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 거대한 산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돌이 뭐가 됐다? 거대한 산이 되었다는 거지. 거대한 산이 됐다는 건 뭐야? 큰 터가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시온산에 세워졌듯이 이제 이 거대한 산 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곳에서 뭐예요? 같은 산돌로 생명의 돌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약처럼 아들을 보내리니 그 아들 안에 네가 들어오고 네 아들 안에서 피를 통해서 뭐 죄선받고 영을 얻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 구약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1번 이스라엘 땅, 2번 과정을 거치는 아들 그리스도, 3번 손대지 않은 돌, 이런 식으로 계시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손을 안 대.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 손을 많이 대버렸어요.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손대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손대버려가지고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를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자기가 배웠던 교리, 자기가 했던 그 신학 사상이어서 그냥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말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말해도 대부분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지, 이렇게 다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런 아픈 지금 일들이 정말 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아니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우리에게 오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었듯이 다른 사람도 믿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터치로 사람들이 절대로 그걸 듣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서 역사해주면 되는 거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여러분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교육제회 갔는데 이제 웨슬레 신학, 웨슬레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육제에서 나누거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걸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그 발제한 분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 내용이 뭐가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들 아멘하고 끄덕끄덕해요. 저는 미치겠어요. 왜? 여러분 알려드렸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란 말이 푸뉴마티예요. 푸뉴마티, 영이에요. 영. 혼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영의 영. 온전히 영으로 돼 있어요. 영이 배고프고 영이 아직 자라나지 못했고 영이 아직 내가 성장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영이 양식을 충분히 먹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렇게 막 해석해서 막혀버려요. 다 아멘이에요. 다 마음이 숙연해져요. 나만 미친 놈이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만 미쳤지. 나만 미치겠지. 여러분,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들이 증거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할 때 여러분도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만져버렸어요. 너무 만져버렸어요. 보통 만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를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 정말로 진짜 예수, 진짜 그리스도가 큰 태산을 이루고 큰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죠. 그의 임무를 역사적으로 입증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물론 1990년, 7, 80년 전 이야기지만, 그러나 다시 충분히 이런 일이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진리와 생명과 똑같은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여러분 메시메대가 발달해서 얼마든지 한번 확 하나님 역사만 하면요, 정말 22년 사도 바울이 22년 동안 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지금은 2년만 해도 그만큼 충분히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돼 있잖아요. 오늘 여기 증거한 말씀이 여러분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우리 한국 전체 확 그냥 한 번에 말씀이 나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증거한 말씀들이 군상과 또는 우리 저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나간다면요, 하루 이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손대지 않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손대지 않은 그리스도는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이 증언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자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그걸 이루셨고, 사도들은 그 이루어진 것을 전달하는 증언을 하신 거예요. 저 또한 그 사도의 반열을 따라서 나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전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을, 이 제국을 쳐버린 돌이 온 세계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아멘. 우리 군산 땅에도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서울에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0 어디에요? 신명기 27장 4절 5절 이 분단만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요단을 건넜을 때 돌을 가져가잖아요. 12개 돌을.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단을. 근데 연장 가지고 절대로 깨트리거나 가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제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조금도 우리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 23절 1분 다 읽어보세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자,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편을 쓴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다윗이 말합니다. 자, 건축자가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해서 이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어요. 안 좋다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행하신 게 우리 눈에 귀한 거다. 근데 이 버린 돌이 뭐가 된다? 정말 진짜 머릿돌이 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기초터가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스가랴 4장 7절 2분 다 시작. 큰 산아 뇌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여러분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배경에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출연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이 지금 뭘 내놓고 있어요? 예? 뭘 내놔요? 예, 머릿돌을 지금 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건축 중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머릿돌을 지금 딱 내놓는다는 것은 머릿돌을 지금 제자리에 딱딱 앉히는 거예요. 지금 건축 중에.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지금 머릿돌을 딱 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남교회도 지을 때 여러분 이 밑에를 전부 다 한 60cm를 철근으로 시커멓게 쩔어가지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기초로 만든 거예요. 그 현장을 제가 와서 다 봤거든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일 먼저 기초인 지금 머릿돌을 착 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 시작.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그에게 뭐 이름을 말해야지. 자, 시작. 은총이. 외국 사람이라 이름이 안 돼. 스룹바벨. 자,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그 인부들과 함께 기초를 놓는 거야. 머릿돌을.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수천 년을 기다려온 거야. 너무너무 이게 신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 사람께서 저희 건축할 때 너무 마음이 좋았거든요. 그보다 억만 배 더 센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이제 정말 정착 성전, 천막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다 짓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 성전에 기초돌을 딱 놓는 거야. 자, 지금 제가 스룹바벨이에요. 자, 이 기초돌을 큰 데를 인부들과 함께 탁 놨어요. 자, 시작.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엄청난 감격적인 거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난 요즘에 여러분들 좀 무서워서 더 시키지도 못하겠어요. 이제 엄청나게 이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지금 광경이에요. 그 기초돌을, 그 주춧돌을, 그 모퉁이돌을 놓는 머릿돌을 놓는 그 스룹바벨이 너무 존귀한 거야. 하나님이 지목해서 하는 거지만 와, 그 어떤 어려운 역경에도 이 성전을 짓겠다고 이미 이 성전 나라가 뺏기고 성이 무너졌던 곳이야.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초 놓는 거 가장 처음에 하나님 이 일만 갖고도 이들은 흥분해서 이렇게 은총 그 놀라운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여러분 몸을 이 머릿돌을 놓는 건 아니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놔주신 거예요. 당신이 머릿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야? 그 위에 한 몸을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 건축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은총 이 민족에게 함께 할지어다. 은총 장 아무에게 함께 할지어다. 이러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 일이. 그래서 이렇게 손대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이 산돌, 이 머릿돌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했다, 선자들이. 스가랴 했어요. 뒤에 넘겨보세요. 시편 62장 2절 맞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인 것을 이렇게 선지자 다윗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께 우리가 나오라. 그래서 그 산돌같이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이 손대지 않은 돌.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스도는 아예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손을 대기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정말 보화처럼 받아들여야지 그걸 가공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났듯이 수많은 교회 앞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더 많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절대로 가공하면 안 된다. 조금 더 거기에 해석을 집어넣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반석, 그 돌과 연합해서 한 돌이 됩니다. 한 생명의 돌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선자들이 이제 반석에서 양식을 먹을 것을 비유로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합니다. 자, 이 안에서는 뭘 먹는다? 양식을 먹더라. 음료를 마시고 양식을 먹더라. 자, 이것을 선자들이 이것을 한마디로 예언을 했어요. 시편 7, 8, 2로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아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딱 돼 있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깊이 나오는 그런 생수,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깊이 나오는 생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반석에서만 나오는 한마디로 생명수죠. 근데 이 생명수가 뭐였어요? 고전 12장에 가보니까 바로 이게 성령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마시면 네 안에 샘물이 터진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게 될 거다. 이게 뭐예요?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애통하지만 또 하나 이 안에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또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예. 성령의 성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우리가 성령을 마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의 영빨을 받고 그리고 환상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격적인 격적인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이 나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을 압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도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말씀을 먹고 마시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하도록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한다? 이 돌 반석에 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마심으로, 성령을 마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네, 죽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악을 우리에게 다 버려주게 하시고, 여러분 선을 이루며 우리가 살게 하시잖아요. 선악과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때가 되면 뭐예요? 우리가 뭘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먹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제물로 함께 예수님과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죽고 나서 예수님 뭔가 그 다음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뭘 먹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여러분, 젖이라고 하는 것이 우유죠, 우유. 그러니까 그 우유라고 하는 젖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2장에도. 여러분 2장 2절에 우리가 젖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자라나게 하는 게 뭐다? 바로 우유다, 젖이다. 이 젖이 어디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쳤을 때 거기에 이 젖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젖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 젖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엉긴 젖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농도가 진해서 치즈처럼 그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되직하게 농도가 짙은 아주 영양이 많은 그런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꿀은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맛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양식으로 먹어지는데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여러분 에스겔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나왔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자체가 여러분 행운이지만, 럭키한 거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깨닫고 내가 믿어질 때 이게 꿀송이를 먹는 것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거죠. 더 달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또 있네. 5번째. 자, 5번째는 장사 읽어봐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부끄러움을 받지 않음을 계시함. 네, 이 반석으로 계시된, 이 약속의 땅으로 계시된 이 안에 살면은 부끄러움을 받지 않고 모든 것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자들이 계시를 했습니다. 시편 23장 1절로 6절로 여러분 잘 아는데 그냥 장점을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목자란 걸 아시죠? 양들을 다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목자시겠죠? 푸른 풀밭에 누인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낮잠만 자는 게 아니라 푸른 풀밭이란 뭐예요? 평화롭고 거기에 보호가 되는 곳이고 우리가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양식이 있는 곳이며, 그리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아까 성령을 생수로 마시는 이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양육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소생이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소성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소성시키신다는 말이 나오고 소생시킨다는 말이 나와요. 소생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양떼처럼 보호하고 치시며 먹이고 마시우게 하며 보호해 주는 과정 중에 우리가 뭐예요? 소생,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4절 또 읽어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다? 전부 다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 막대기는 파워예요. 권세와 권능이에요. 막대기의 밑 끝에 여러분 쇠꼬창이 되게 있어요. 그걸로 막 다른 집에 보면 그걸 찍어서 죽여버리는 것이거든요. 지팡이는 여러분 우리 인도하는 길잡이, 나침판이죠. 진리 되신 말씀이죠. 그 말씀 나침판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권세 권능으로 사단 마귀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자, 5절 해서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이게 참나 이런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원수의 목이에요. 원수의 목전 코앞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막 이간하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야 밥 먹어 하고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소화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 이 목사 밥 먹자 그러면 지금 막 어떤 막 수많은 나를 치려고 하는 자, 나를 이간하는 자, 나를 여러 넘어뜨리는 자들이 코앞에서 으르렁대는데도 야 밥 먹자 그럼 먹어야 되는 거야. 평안하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내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 약속의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속 기름을 붓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명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는 곳은 어디다?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장, 지금 여기서 목장, 이 푸른 초장, 이 목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는 상을 받고 밥상을 받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내 모든 잔이 넘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잔이 넘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십자가 달려 죽는 잔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잔이에요. 우리 생명을 채우는 잔입니다. 이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군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느끼나요? 느끼는 표정을 지면서 하면 여러분 이런 걸 요새 느끼나요?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것 같아요? 6절 또 읽어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이것을 구약에 여호와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어디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신 성전이신 이 그리스도의 몸,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기름 부으셔서 우리 잔이, 우리 부활의 몸의 형상이 넘치도록 이렇게 주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제 시편을 통해서 다윗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시편 1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난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반석이군요. 반석이에요. 이사야서 54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2절로 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자, 이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약속의 땅에 이 터 안에 들어왔는데 이 터를 우리가 확장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터가 확장돼야 돼. 이 일에 아끼지 말아라. 이 일에 너희들 아끼지 말아라. 시간을 아끼지 말고 돈 아끼지 말고
여러분의 헌신을 아끼지 말고 여기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사실은 신년성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신년성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해서 새벽 말씀을 끊고 신년성의 새 2025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결정됐는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 2025년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우리는 세상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라고 하셨잖아요. 2년 동안, 그죠? 세상 위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맨날 위에만 서 있으면 뭐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으면 안 돼. 그죠? 한 2년 서 있으면 됐어. 이제 계속 붕 떠 있었잖아. 이제 뭔가가 돼야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2025년도 말씀을 주셨어요. 7번 집회 때 이번에 그걸 다 선포할 건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참 귀하네요. 그럼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 터를 계속 넓혀라. 그러면 이 터 안에 살 동안 어떤 일이 된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의 수치를 절대로 당하지 않도록 내가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사를 통해서. 너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난 너무나 귀한 말씀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젊었을 때 수치를 잊을 거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게 해주겠다. 이게 전 과부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과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남편이 돈을 이렇게 벌어오는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여자 혼자 벌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 걸 알아요. 굉장히 힘든 거지. 이때 수치가 여러분에게 이제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젊었을 때, 이 청년들 젊었을 때 수치도 굉장히 많아요. 젊었을 때는요 뭘 잘 몰라요. 사실 저도 그랬고 누구나 다 그래요. 20대 때는 날마다 실수하는 거야. 무슨 일이든지 다 몰라. 모르는 게 천지야. 늘 배우면서 지나고 나서도 또 와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청춘들의 어떤 수치 이런 것도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인도가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 터 안에서. 그래 걱정 말고 터를 넓혀봐. 터를 넓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도와줄게. 청년 때 수치, 과부 때 수치가 기억도 나지 않게끔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새롭게 해줄 테니까 해봐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터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보호를 받으며 이제는 이 안에서 부끄러움을 실패를 하지 않고 살게 하겠다는 그런 예언이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잠시 읽어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계시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다 돌아온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세례 요한은 누구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무슨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로 이제 그만해야 된다. 내 할 일은 끝났어. 선지자 일은 끝났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래서 내게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저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 예수님께로 가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 라고 공포하고 세례 요한은
목을 배임받아 죽습니다. 순교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요한까지, 엘리야가 다시 한번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사역이 귀했으면 엘리야를 다시 보냈겠어요. 이 요한의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롭교회가 예언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증거한 그리스도로 우린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2025년도에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